같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과 또 기록 대상, 그리고 왜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또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했으며 장막 생활을 했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어떠한 삶을 본받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 정통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보통은 그냥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보통은, 그래서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는 이 편지를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고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대상은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고요. 유대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바리새인들, 또 유대교 안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이 편지를 기록했는가? 그 당시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믿음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거든요. 우리 양현정 우리 센터장님은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믿음 지키는 것이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배경 가운데 있죠.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북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까, 이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에 있었다는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는 먼저 가정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만약에 가족의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막 족보에서 파내고요, 유산 상속에서 배제시키고요. 옛날 우리 유교 풍습이 강했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 안 하니까 얼마나 많이 막 고생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도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돌아간다,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족보에서 파낼 만한 일이고, 그러니까 가족의 기업, 유산 상속 이런 거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리는, 가정 안에서 핍박당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당시에 보통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당연히 이단으로 취급받고 여러 가지 제재와 또 신앙적인 배신자라는 이런 오명을 쓰면서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더 심각한 것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거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디 가나 다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 속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학교도 보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런 현실. 그러니까 아무런 사회 활동이나 직장 생활이나 너무나 큰 불이익과 심지어는 뭐 장사하는 사고 파는 곳에서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저 사람한테는 장사권도 없고 물건도 내주지 않고 장사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생활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너무나 큰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노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다시 이 교리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끝까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는지를 거울로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들에게 주셨던 이 영원한 성을 우리에게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제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책을 보고 그 책을 교제하면서 나눔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장차 없어질 장망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우리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또 실패하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이 세상 나라도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에 너무 이렇게 영향받지 말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마치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주님이 가지고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힘써서 예를 들면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런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지만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책을 보면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망할 세상, 망할 성입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 역사가 반복됐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네.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 그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면서 고생하며 수고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당연한 멍에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들을 순종함으로 그 멍에를 잘 지고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들을 벗어버리려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기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다. 특별히 여기 환영하며 라고 번역된 여기 헬라어 원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가 왕에게 경배하는 그런 환호의 표시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왕을 마치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처럼 환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영했다는 거, 멀리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존경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하여 볼 것은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받지 못했죠.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후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땅이, 그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그 자체 보이는 그 가나안 땅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너무나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힘써서 살아가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러한 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갈 그곳에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상, 이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뭐 좀 받지 못하고 없고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이 있고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낙심이 되고 섭섭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위로받으시고, 이 믿음의 조상들도 세상에서 받지 않았구나. 세상에서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것들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주일학생들에게도 했는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데 만약에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이미 그 사람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갚아주실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우리가 받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세상에서 뭐 받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고요.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가요? 뭐 받았나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고, 신약성경 시대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죠? 선교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근데 뭐 받았나요, 세상에서? 안 받았습니다. 그냥 고난과 환난만 받다가 감옥에서 있다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다가 죽임당했죠. 그게 바울이 이 세상에서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이라면 좀 세상에서 잘 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상에서 조금 받고 안 받고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는 영원한 영광들을 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환영하면서 그 상급들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환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니니까 또 순간순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수고 알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세상 거 너무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거 좀 초월하셔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3절, 14절에 그랬죠. 13절 아까 우리 읽으셨던 곳 뒤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셨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자신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본향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외국인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고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주목할 단어는 나타냈다인데 이 나타냈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확인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돈이 많았습니다. 종들만 해도 장성하고 강력한 종들만 해도 313명이었고 뭐 아이들 여종들 다 합치면 더 많았겠죠. 돈도 많았고요. 재산도 많았고요. 얼마든지 성을 잘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랬죠. 장막 짓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장막 짓고 살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은 나그네, 외국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교량이다, 다리다라는 거예요. 다리.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너지만 다리 위에 자기 집을 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외국인,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는 길, 다리입니다. 다리. 가다가 다리에다가 집 짓지 않죠. 다리 위에다. 잠깐 텐트 치고 쉬었다가 다시 길을 갈지언정 거기다 영원히 살 것처럼 다리 위에다 집 짓고 살지 않죠. 현명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이제 보통 다 휴가 가면은 막 텐트 치잖아요. 그럼 여름에 텐트 쳐놓으면 덥잖아요. 덥다고 그래서 그 텐트 안에다가 막 에어컨 설치하고 또 그 안에다가 막 침대 들여다 놓고 또 불편하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텐트 안에다가 막 다 챙겨오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글램핑장이라고 해서 안에 집처럼 잘 해놓은 데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천막 치고 가서 어디서 텐트를 치면서 거기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막 침대도 사다가 놓고 막 냉장고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불편해도 여기서 조금 있다 갈 거니까 집이 좋다 하잖아요. 집에 가면 제일 좋다고 집이 제일 좋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나그네 외국인 삶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세상에서 뭘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쳐놓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성을 쌓고 살지 않았고 장막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가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아두면 늘 불안하고 언제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새나갈지 모르고 좀과 동록이 먹고 사실은 세상에 쌓아둔 것도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죠. 네. 하고 불면 다 날아갑니다. 내 거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창고를 엄청 지어놓고 재산을 다 쌓아놨죠. 부족했습니다. 창고 곁에다 쌓아두면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걸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것인데 너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옮겨가야 합니다. 본향으로. 나그네 생활 끝이고 본향으로 가야 돼요. 영원히 나그네 생활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집으로 가야 된다. 안식할 곳, 위로받을 곳, 영원한 평강과 은혜를 주실 그곳으로 가야 한다. 조금만 참고 힘내자.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잘 지키고 조금만 힘내자. 곧 간다. 그러니까 좀만 참자. 그리고 너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못 가겠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브라함 같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내가 태어났던 곳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써서 정말 힘써서 전진해야 했으니까요. 야곱도 130세 때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마치 그와 같죠. 험난하고 정말 험악하고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때로는 고요하고 잔잔하기도 하지만 엄청난 풍랑이 불어와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고 광야길이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힘드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자.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냐? 그냥 다 버리자, 양보하자.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살자. 이브린들 같으면 이제 그런 거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도저히 못 살겠다. 아이들도 학교도 못 보내고, 직장도 못 구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겨우 먹고, 그것도 부족하고, 맨날 애들은 밥 달라고 울고,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다시 돌아가자.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느니 그냥 적당히 그냥 양보하고 타협하고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충분히 돌아올 수 있겠죠. 믿음 지키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좀 적당히 속이고 또 적당히 이렇게 세상 것 좀 취하고 안 뺏기고 또 오히려 빼앗고 그러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나도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이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른밤 맞으면은 가서 왼밤 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속옷을 뺏어가면 나는 저 사람 겉옷까지도 빼앗아 오고 할 수 있죠. 믿음 안 지키고 양심 안 쓰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잡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요. 더 나은 것.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믿음 지키기 참 어렵죠.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니까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너희 교회는 왜 그러냐 도대체? 너희만 신자냐? 뭐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니?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세상이 변하니까 세상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적당히 사람들이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너희들 왜 이렇게 배척하고 너희들만 옳다고 하냐?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가지고 그냥 막 다들 그냥 막 자기들은 다 옳다고 하고 다 옳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존중하라는 거죠. 왜 너희들만 기독교만 진리냐?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천주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천국 가고 다 그런 것이지 왜 너희 기독교만 천국 간다고 그러냐? 그런 시대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지를 우리가 바르게 좀 깨달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신앙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좀 힘들고 갈수록 더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없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어서 점점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당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더 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늘 그 나라를 바라보고 환영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들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죠.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성입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는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곳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 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일 때가 올 것이고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니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예배를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 그 나라를 보면서 환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가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죠. 고생했다 그동안.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에 순종하면서 사느라 그동안 고생했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여기는 다시는 그런 거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다. 이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도 한번 찾아보고 가시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네,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좀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권면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삭이 야곱이 이 땅에서 뭐 받은 거 없어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천국에서 받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비교할 수 없고 더 좋은 거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기를 소망하면서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자기 드러내지 말고 자기가 영광 받지 마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면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서 세상에 쌓아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없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거 없는 것으로 여기세요. 없는 것으로 여기시면서 장막 생활 하셔야 합니다. 장막 생활. 오히려 주신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세요.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거 세상에 쌓아두고 가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좀 우리도 결단하시고 오히려 더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어떻게 좀 하면 더 쌓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려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 더욱더 그렇게 힘쓰면서 힘쓰며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그걸 읽고 마시시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
힘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점과 흠을 좀 고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너가 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살도록 힘써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